쑥스럽네. 자, 말씀 제목은 유다의 하나님입니다. 유다의 하나님. 이 창세기 38장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냐면요 유대적인 배경과 그냥 유대 문화, 미드라시나 이런 거를 모르면요 이 38장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약간 도덕적으로 유다 개인의 어떤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면 37장 이후부터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성취하시고 또 이 유다는 요셉과 더불어서 어떠한 한 축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신경 쓰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셉도 메시아의 어떤 모형이고 유다도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메시아의 모형이냐면 열방을 먹이고 열방을 살리는 거에 대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왕적인 어떤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의 오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여도 되잖아. 내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일로도 가시길래. 일로 잘 갈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움직이니까 내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 전체와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파트가 바로 유다의 하나님. 그래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의 막 인간 쓰레기예요. 그잖아요. 막 자식가 벌써 이방이랑 결혼하고 애들도 다 죽죠. 믿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며느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거의 인간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유다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과 회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그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유다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역할을 유다가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 말종에서 갑자기 이렇게 성자와 같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38장에 나오는 거죠. 또 중요한 어떤 뭐냐면요 다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말에 대한 힌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지독한 여자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다말이요 굉장히 경건한 여자였어요. 유대 문화 보면요 다말은요 제사장이 딸려 있어요. 셈족 속에서 셈이라는 그게 동일한 그때 그 셈이랑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셈이라는 사람의 셈이 제사장이 딸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 다말은요 그러니까 라시라는 중세 시대에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 라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말은 예언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후손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예언적으로. 그 관점에서 보면 다말이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았었어야 했고 왜 이렇게까지 다말의 잉태를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말은 예수님 베레스와 세라를 엄마인데 좀 더 종말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말과 같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시킨다는 거예요.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말의 이름의 뜻은 바로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들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죠. 그리고 이거는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를 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종려나무와 같은 이 다말 같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또 교회적으로 보면 이 교회죠. 다말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38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전체에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길지만 38장은 유다는 한 장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그 44장에서 서로 화해해서
요셉의 하나님과 유다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메시아적인 어떤 사역의 완성됨을 미리 보여준 창세기예요. 이거는 그만 얘기 나중에 뒤에도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확 변하는 사건. 인간 말조에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뭘 볼 수 있냐면은 공동체를 떠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서 보면,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2절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왜 떠났을까?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요셉이 싫어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보냈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이 형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괴로운 거죠. 특히 루벤이 와가지고, 야, 어떡합니까? 형들의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야살이 시키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죠. 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해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보이죠. 아버지가 큰일 날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가자. 아버지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난리가 나요. 그 장면을 봤을 때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특별히 이 유다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진 않았죠. 시기했던 그 동생이 없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없어져 죽고, 또 내 아버지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유다는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살책에서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형제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거의 파탄난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히 작살이 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콩가루 지방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유다는요, 이 요셉을 제외한 루벤에게 리더십이 있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죠. 형제들 가운데 이 리더였던 유다가 이렇게 마식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됐죠. 아버지도 아마 거의 반패인 게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망가진 거예요, 가족들이. 그 시간 가운데서 유다는 마치 요셉의 부르심이 늘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형, 도와줘. 우리 형제잖아. 아버지가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찾으러 수월해 가겠다. 내가 너를 거기서 너무 괴로운 거죠, 유다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떠나서 아둘람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게 참 성경에서의 이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 사람들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정의. 그리고 히라를 만납니다. 히라는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수아라는 수아의 딸과 수아의 사이가 되죠. 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wealth, 부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결국 어디로 가냐? 사람들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종족, 이 인간이 보기에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로 갔던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여자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면 잠깐 동안은 뭔가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시험에 들어서 혹은 내가 어떤 부신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딱 떠났을 때 그 아주 잠깐 동안은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또 교회도 또 이게 다 깨지고 박살나고 이런 사람들 막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또 힘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요, 일정 부분 좀 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신의 이런 악과 죄악에 대해서 이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유다처럼.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패 나아갔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회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술을 마시고 세상의 문화를 취하고 히라에 가서 수아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히라와 친하게 지내고 수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보세요,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이 보니까 결혼도 그렇게 이 고심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수아 형님, 당신 딸 내게 주십시오. 이쁘니까 술 취해서 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왜가 중요한데 왜요? 바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술 먹을 때는 잊어버리지만 술 깨고 나면은 그 괴로움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가운데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거, 얼마나 지금 인생이 비참해요. 그 인생이 비참한 결과, 그 공동체를 떠난 결과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는 결혼을 해요. 믿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합니다. 수아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이 결혼은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라.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네 그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네 형 그 며느리 때문에 아주 지겹다. 그냥 못 살겠다. 너는 꼭 거기 와서 그 딸 중에 한 명을 해라. 라반의 딸 중에 한 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삭, 야곱 모두 다 결혼하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하지만 유다는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야곱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건 지름길입니다. 아멘. 특별히 결혼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되면 안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지만 내가 어떤 이해를 위하여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이 타락합니다. 자, 유다가 장자 에르의 아내들이 그의 이름을 다말이다. 기가 막히게 이 며느리는 잘 얻었어. 이 다말은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제사장의 딸이었고, 지금은 따지면 목회자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나간 이 사람의 아들들이 개판인데, 며느리는 목회자 자녀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그게 유다에게 지금 최고의 잘한 한 가지는 바로 다말의 며느리로 오는 것이죠. 근데 보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쭉 얘기하겠지만. 자, 근데 이 장자 에리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그러니까 왜 악했는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악했는지, 그죠? 근데 야사의 책에서 나오는데, 물론 야사의 책이 나온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좀 이렇게 일리가 있어요. 야사의 책에서 왜 이 엘이 죽냐면요, 이제 이 오난처럼 관계를 하고,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땅에다 설정을 한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체내에다 한 게 아니라 땅에다 설정을 했어. 그러니까 왜 그게 악했냐? 왜 그렇게 악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피임한 거예요. 피임한 거나 혹은 낙태? 유산? 이 정도 생각하죠. 임신 중절?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악했을까? 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악들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두 종류의 심판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 때 죽이는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홍수 때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종의 타락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때 노아가 온전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온전을 포함한 말이에요. 물론 의롭다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와 사회의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또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씨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나님 중요시 여기세요.
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여기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 전쟁의 흐름을 따른다면요, 유다는, 그리고 이 다말은요, 메시아를 낳을 사람들인 거죠. 이 가운데서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흐름을 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뭐야?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리고, 결국에 그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뭐 피만이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 엘의 이 마음과 사상은요, 가나안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6장에서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그 세상에 바벨탑의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후손으로 해서 자격이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낳진 않죠. 메시아는 이미 왔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영혼을 소중히 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야겠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멘? 또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영혼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엘은요, 철저한 가난적인 사상이었어요. 철저한 가난, 철저한 이기주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이기주의의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데 거리낌이 된다고 해서 자식을 안 낳아요. 그 자녀를 마음대로 낙태를 시켜요. 이런 가난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인천에 어떤 고등학교에 있어. 이게 완전 전교조 빨갱이들 무슨 평화 무슨 모시기 동아리가 있어. 거기 동아리에서 완전히 이 사상교육을 엄청 시킨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가 종북 좌파 이렇게 해서 썼어요.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정신 못 차리냐고 다시 써오라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 하는데 구호제차 하는데 일본 타도 아베 유타 이런 거를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적인 사상,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고, 제가 실습하는데도 실습할 때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교수님이 동성애 문제가 민감한데 그런 얘기 왜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인데. 거지 같은 거야, 거지 같은 거. 진짜. 사상이 썩었어. 신학교를 나가고 교수를 하고 교회 다니면 뭐예요? 사상이 세상의 사상과 똑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신자죠. 근데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아이들은 나가는데 세상에 사상이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엘이 죽으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수혼제라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이제 씨를 이제 동생이 그렇게 대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난에게 들어가게요. 근데 오난도 또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 땅에 또 설정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할 건 다 해놓고 땅에 설정하래요. 자기 그 씨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상에 이 사상과 아주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사상이 세상의 바벨론적인 사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으로 살 것이냐, 이기식으로 살 것이냐, 이타적으로 살 것이냐.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시간들, 보답하는 시간들. 그럼 필연적으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이 탐욕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남에게 줄 때 행복한, 물론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줄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이 지역적 영향도 받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드리기보다도 내가 받을 걸 생각하는 게 더 많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것에서 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바벨론적인 사상이 탐욕에 의한 모든 사상이 이 시간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다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정말 참된 감사 그리고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는요 가나안에서 자라고 가나안에서 컸기 때문에 다 이 쓰레기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어도 좀 보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바른 걸 가르치면 바른 걸 배우면 되지만 세상의 철학과 이 잘못된 사상을 배우면은 그 얘네도 교회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왜 가? 세상에는 싸우러 가는 거야. 세상에서 배우러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세상에서 싸우러 가는 거야. 뭐 배우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내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배우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고. 아멘? 오케이. 세 번째로는 가정이 파탄납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는지라. 그래서 아들 둘이 다 죽었죠. 부인도 죽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떠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파탄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서로를 지켜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과 하나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 사명과 거룩이를 온전하게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폐역한 게 유다가 벌써 아들 둘이 죽고 와이프도 죽었으면 인생이 거의 그냥 완전 개처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고난을 그렇게 겪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됐단 말이죠. 하지만 유다는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거의 바로 창녀를 찾으러 갑니다. 창녀를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폐역해요. 얼마나 폐역해요. 얼마나 폐역해요. 아내가 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창녀. 그러니까 세상의 영, 음란, 불신, 이간, 거역 이런 거 아주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왜 술이 많이 취한다? 상황이 괴로우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괴로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못 살죠. 근데 상황이 괴로우니까 술을 취하죠. 그러면 혼적으로도 못 살아요. 사람은 영으로 살든지 혼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든지 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못 살아요. 혼으로 술을 취해버리고 내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범죄의 대부분은 술 취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혼적인 기능도 마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삶의 육적인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죄와 처지 상황을 회피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직면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묻어두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직면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가 반복이 될 때 왜 자꾸 이 죄악이 반복될까? 내가 회개하고 죄악 주고 회개하고 죄악 주고 왜 자꾸 반복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야곱할 때도 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야? 회개할 때 자꾸 핑계를 대서 때문에 이래서 회개해. 그게 아니에요. 그 죄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선택한 내가 죄인 때문에 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존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직면할 때 내가 깨어지는 것이. 행위적인 차원에서 회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부딪혀야 돼요. 존재가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지금 공동절전한 네 번째 결과가 뭐냐? 18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정체성과 존귀감을 버린다는 거예요.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를 그냥 하룻밤
그냥 잠자리 값을 주어버리는 것이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 걸 에봇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옷에 12보석이 탁탁탁 박혀요.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은 그 12 보석이 박히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그 새긴다라는 것이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용례고, 두 번째 용례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패를 써요. 이 패.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단 말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다라고 하는 게 이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장이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에서 어떤 의미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요? 여호와께 성결을 새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성결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유다는 자신의 이스라엘로서의 성결을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고, 또 한 것이 그 성결을 내어주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존귀가, 특별히 12아들은 12지파는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사사기에서 보면요, 그 단지파랑 싸우잖아요. 단지파 맞죠? 베냐민이랑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종족이 멸망하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이 영원한 이 12지파 영원해야 되는 자기를 해놓고 뭐야?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 12지파라는 이 12명은 이 12 지파는 영원한 숫자구나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가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터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영원성으로 제정해 놓으신 어떤 그 숫자예요. 근데 그 측면에서 유다는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유다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의 완성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룻밤 그냥 잠자리 값으로 그냥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요, 우리는 성결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성결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냥 그 순간에 팔아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몰라요. 근데 파는지도 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이거 내가 정체성 파고 하나님이 주신 내 도장, 그 나라는 나의 존재를 그분이 주셨는데 그 존재를 팔아버리게 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끈인데, 이 끈도 비슷하게 용례가 사용돼요. 끈은 에봇의 패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끈과 도장을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인데, 지팡이는요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권세와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권세와 능력을 합치어서 권능이라고 하죠.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서 이 지팡이 가치를 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하시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제사장의 이 흐름은 이 아론 계열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정통성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또 같은 맥락이에요. 정통성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는 이게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영권이 있고 물권의 자유권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확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잘 쫓아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권능도, 이스라엘 권능도, 특별히 유다나 이스라엘 아들들은요 엄청난 장수였어요. 성경 안 나오면 야살시를 보면 이 사람 장수였단 말이죠. 그 권능을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룻밤 잠자리 값으로. 그러니까 하루 세상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 실제로
우리도 그런 걸 깨닫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 버려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은사가 중단돼. 은사가 중단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치 영찬아? 그치? 뭐라고 했어? 뭐가 돼요? 오렌지야. 오렌지처럼 벗겨주고. 어쨌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이. 한순간에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상실해버리고 유다와 같이 그냥 무방비 상태 그냥 가게 된다는 것이죠. 24절 다섯 번째로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자, 유다가 행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즉각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디서 들었던 거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뭔가 이 율법,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 구전 율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즉각 죽여야 된다. 자기는 불의하게 살면서,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자기의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사회주의 흐름에 들어오면요, 이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이 왼쪽에 가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봤어요. 이 특징이 뭐냐? 회개를 안 한다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정의라는 말을 참 잘해요. 정의롭지 못하다.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고서 자기 노력으로 정의롭게 하면서 자기는 정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을 해요.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교회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구글에 딱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색해보고 내가 진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요, 한국교회 타락했다라는 기사의 절반이 다 손보호 교수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이 한국교회 타락했다 다 얘기해요. 물론 한국교회가 타락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한국교회가 악하다. 보니까 기사의 절반이 다 손보호가 쓴 거예요. 기사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제일 타락했다. 자기가 타락한 건 모르고 남이 타락했다, 남이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비판과 판단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를 못 보고 자기를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 남들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르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자꾸 누가 잘했다 못했다 다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의 귀한 걸 봐야지.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요, 이 유다는 아주 소망이 없어요. 폐역 그 자체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유다처럼 극심한 어떤 극단에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극단까지 또 갔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안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악까지 달려갈 때가 많아요. 많진 않지만 그 악의 방향성으로 달려가기도 해요, 우리도. 이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주기 전에 개체만처럼 살았어도, 폐역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다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셨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게 두 번째 따라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자,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37장 32절 읽으세요. 37장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쓰시냐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해 보십시오. 왜 그거 나와있어?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38절 25절에 30절 32절은 뭐냐면은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것인지 인식해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만 달라요. 뒤에만 이제 히브리어로 르미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아들 미노카 해서 당신의 아들인지 앞에는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조용히 좀 해라. 다말이 유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알았다. 그 순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확 클로즈업이 된 것이죠. 똑같은 그 순간 유다는 깜짝 놀란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면서 그 순간에 이게 내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인식한가 또한 동시에 순간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확 가가지고 자기의 그 요셉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 채색 옷을 보여준 사건이 갑자기 확 클로즈업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받은 유다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자기가 덮어뒀던 그 요셉의 사건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토록 외면했던 동생 요셉의 부르짖는 그 소리, 아버지의 울부짖었던 그 소리가 자신의 존재 정면으로 빵 때려버려요. 말을 이거 그냥 거의 사람 반 미쳐버려요. 죄인들의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는 것이. 38절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내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다. 뭐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유다는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말의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시간도 요셉의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유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야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시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내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이름을 물어봤을 때처럼 유다는 여기서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그 전에 자기를 직면하지 않았어요.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악에 대하여서 이 사건에서 직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확 직면하니까 하나님의 가운데 확 드러나면서 유다의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것들이 그냥 한숨으로 확 무너져버려요. 유다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통곡을 했어요. 내 인생에 완전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때 유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 버렸어요. 나 때문에 아빠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 요셉이 죽은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그 십자가의 주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뭘 십자가를 보진 못했지만 자아의 주가 확 다가오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동생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다는 정욕으로 움직여서 자기 의로 다말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말은요, 그러니까 나보다 옳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정욕으로 움직여서 자기 의로 다말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수치를 감내하며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다말은 그냥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다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죠. 막말로 시아버지랑 이걸 하고 싶었겠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고 싶었겠냐고요. 일단은 수치를 감내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이 잘못돼서 자기가 그냥 죽임을 당하면 어떡해요? 시아버지가 그냥 죽여버려라. 그럼 어떡해요? 그냥 죽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생산될 것을 다말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의롭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런 다말과 같은 여인과 다말 같은 교회를 찾으십니다. 아멘. 다윗과 지금 이 유다는요 매우 유사해요. 다윗은 정령으로 바세바를 취하였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정령으로 다말을 취하였고 우리아는 왕께 대한 충성으로 죽임을 다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모든 사건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회개 가운데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자 회개 가운데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게 실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짓고 하게 될 텐데 그때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총회 가운데서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만천하에 싹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는 근본적으로 모든 연계 최소한 모든 연계를 다 아는 것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피조개까지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상식은 뭐예요? 바로 네가 지는 죄는 너밖에 몰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죄는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원수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를 쉽게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안 짓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만 좋겠어요. 근데 내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죠. 근데 내 죄악 가운데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내가 죄를 짓는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야를 인식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든 천군자들 모든 귀신도 나의 죄된 그 시간 죄된 모습을 죄된 생각을 죄된 사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오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너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온전하십니다. 당신의 의로우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서 10편 50편 9절 10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가 지워주소서. 이제 목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자로 서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에 보이는 건 죄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를 삭제시키시고 그 얼굴을 다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그 얼굴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내 죄악과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 혼자 괴로운 것이죠. 누가 푹 찌르면 얘기 안 해. 왜냐면 나만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형제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제들이 입을 싹 다 막았잖아요. 이 괴로운 사실을 알고 연한 형제들이 서로만 아는 사실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쓰겁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뻔했네 유다는. 근데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이 만천하에 확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수치심은 느꼈겠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유다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유다는요 아버지와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과정 없이 우리의 관계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 요셉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항상 섭섭했던 아버지하고, 왜냐면은 유다의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 엄마도 맨날 차별, 나도 차별. 근데 실질적인 리더십은 유다 나에게 있는데 맨날 차별하고 하고. 근데 그 죄송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됨을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이 참된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에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더 감사한 것은 몇 절이냐?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회복된다는. 자기는 그냥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그냥 원나잇 잠자리까지 넘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전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돌려주신 것이죠. 더 우리에게 감사한 거 뭐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폐악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내가 팔아넘긴 도장과 팔아넘긴 끈과 팔아넘긴 지팡이를 이어주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때, 내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 존귀를 회복시킵니다. 그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한번 우리 탕자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이르게 어부가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제사를 다 탕진하고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고 이것도 안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아들을 안 되기 전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성 밖에서 보고 있는 나를. 왜냐면 언제가 올까? 계속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청자를.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서 목을 입을 맞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먼저 안고 달려가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마을 사람을 쳐주시는 거예요.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정확한 회개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뭐예요? 이것은 속죄의 제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됐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옷을 입힌다고 했어요. 좋은 옷은 뭐예요? 의복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존귀를 회복해요. 다시 그 아들의 존귀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면, 가락지는 뭡니까? 권세요, 권세. 권세가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을 시킵니다. 신은 뭐예요?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팔아먹을 때도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면서 원수가 참소하지 못하게 나를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정체성과 존귀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뭐예요? 권세를 반지를 껴주시면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명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정체성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옛날에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평양에 살다가 뒤늦게 다시 예수 믿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한 사람 더 강력하게 쓰임받지만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그런데도 그럴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예정과 이런 것들이 삭감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원래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을 그 길대로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다 예배해 주셨어요. 내 길을.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믿고, 그러니까 왜냐면 완성 가운데 우리 믿음은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내 인생의 모든 성취와 그 길을 믿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때로 넘어지고 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존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유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아까 얘기했지만 마치 요셉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상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죠. 구속사적으로도 완성인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완성인 것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던 그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개인이 어떤 총리가 됐으니까 좋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이 나아가서 그들의 빛을 감당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권에 대한 것들을 그런 메시아적인 영역들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 전세를 따르면요, 형제들은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네 잘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유다에게 있어서 요셉의 꿈은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리더십을 주시고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셉 저놈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리더십도 맞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리더십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문제가 뭐였어요? 두 사람의 미성숙함이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리더들이 헤어져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줬는데 쟤도 리더라고 하네?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하면 언젠가 하나 될 것을 아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정기간 동안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유다와 요셉을. 그리고 요셉과 유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 그럴 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30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 갔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갔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봐. 한쪽에서는 유다, 한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막대기라고 그 17절에 얘기합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적인 성취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으로 하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고 로마서 11장으로 가고 에베소 3장으로 가면서 원유맨에 대한 계시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면 또 남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폭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뭐야? 다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다말과 같은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는 다말과 같은 이런 여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발음이 안 돼요. 다말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잘 안 도와줘. 상황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과 그 어려움을 돌파하여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메시아에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가 되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될 때 뭐야? 그 나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이 죄를 짓는 나의 어떤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뿌리와 그거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확 받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안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죄된 시간. 그리고 어차피 여성이 계세요. 어차피 모든 죄는 드러납니다. 어차피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하고도 그렇잖아요. 요즘 막 난리잖아요, 난리. 세상 정치나 이런 거 조국을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조국을 보면 정말 어떠한 거를 상징해주는 정확한 사람 같아요. 보세요. 겉은 얼마나 멀쩡해요. 아니 나이가 많은데 배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배도 안 나왔죠. 키도 180이야. 생각 멀쩡해. 서울대 교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을 뒤집어가 보니까 아주 썩었어. 시궁창이거든. 그거 아시죠? 장관 사퇴한 다음에 바로 2시간 만에 복직한 거. 서울대. 왜 복직한지 아세요? 바로? 월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직해서 몇 시간 만에 그 월급 받은 거예요. 그 500만 원인가 넘어요. 480이가 돼요. 그리고 장관 며칠 해먹었잖아요. 그 또 월급이 얼마랬죠? 그게 600이가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욕 바가지 쳐먹고 1000만 원 받아 챙겨먹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 서울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기를 했지. 회개를 안 해,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모든 죄의 문제를 사회 구조로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이 죄를 직면해야 돼요. 남을 탓할 거 없어요. 계속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거 좁은 얘기가 뭐냐면 그 모든 민족 수술할 때 몰랐잖아요. 그냥 괜찮은 작판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지금 천국에가 모든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정말 끝도 없어. 내 페이스북에 맞네. 끝도 없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학원, 사모펀드, 비트코인, 중국과의 연결, 그럼 비리, 위조,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하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 죄악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우리는 좀 더 확장해서 민족적인 회개로 나가야 돼요. 왜 아직도요? 우리 민족은요, 왜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나라가 나뉘어졌는지, 왜 지금도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져주고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고하고, 그럴 때 민족적인 묶임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민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까지 북한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좌파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교회의 문제인 것이고,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민족적인 죄악을 우리는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요셉과 연합이 가능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민족적인 죄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좀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민족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사와 그리고 한국사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가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우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민족사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김종희 사모님 그리고 고문으로 우리 어민덕 권사님을 어민덕 권사님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요. 나중에 꼭 얘기해보세요. 그 얘기를 다 해요. 왜냐면 그 해방될 때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이 나이 때 그 해방됐대요. 그러니까 진짜 다 알아 그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얘기해보니까 충분히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민족에 대한 흐름들이. 딱 그러잖아요. 그 차를 모셔야 되는데 운암 아팠다니까 이 박사는 몰라요? 운암 아파트 따시다니까 이 박사구만. 이승만의 호가 운암이에요. 무시가 차지 마. 무시가 티네. 우리 정혜영 씨 딱 한 요동만 하면 딱 가만히 있죠. 어제는 진짜로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2시 반에 했어요. 2시 반에. 그걸 빨리 해서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보세요. 제가 올린 영상을.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회복될 때만이 대한민국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유다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민족적인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일본 나쁜 놈들. 물론 나쁘죠. 그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죄가 없나요? 저 북한 나쁜 놈들 나쁘죠. 김일성이 나쁜 놈이죠. 북한 백성은 죄가 없죠. 그럼 우리는 잘했나요? 저 종북주사파 나쁜 놈들 나쁘죠. 우리는 죄가 없나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를 증거하고 떠오르고 싶지 않았던 그 민족의 아픔의 역사로 가야 됩니다. 그 일제를 치하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공산주의에서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창세기 44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내 기도 내가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온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야곱을 했을 때처럼 그 존재가 다시 우리의 심령가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마음대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죄악이 그때 그 죄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적인 죄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민족적인 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거 아시죠? 뭐냐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그것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요. 필연적으로 세상과 음란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과 음란에 대한 경향성을 받아들이는 만큼 뭔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리되지 않는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만큼 자꾸 바깥의 것을 빨아당기는 거죠. 그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걸 직면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회개가 정말 그 존재가 일반 눈물을 흘리고 안 그걸 떠나서 존재관에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가 지금 된 적이 지금 언제인가? 지금 최근. 저도 다시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그렇게 오래되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했더니 뭔가 내가 다시 확 해버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심 해버렸다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회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잘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회개하지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잘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아멘?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하시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돌파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돌파하면서 막 나아가면서 돌파하면서 막